새벽빛 묵상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지고 서로 간에도 얼마나 서먹했을까요? 땅은 잡초를 뒤덮이고 짐승들은 무섭고 하루는 고되고 밤에는 더 불안했겠죠. 말 그대로 피곤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들은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담은 마치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듯이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원문에는 아들이 아니라 사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장내지 않으셨구나. 인간의 역사를 계속 쓰시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났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도 내 마음이나 주변의 환경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것 같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또 다른 아들 아벨을 낳고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양은 피해 희생이고 곡식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율법의 제사법을 보면 그 곡식 혹은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딱히 가인이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언급은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아벨이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때요. 아벨이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또 최상급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와 제물을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장성한 시간이 지났음을 언급하고요. 또 뒤에서 하나님께서 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삶의 태도, 또 동생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뜻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거절당하니 가인이 분노합니다. 낯빛이 변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왜 분을 내느냐, 왜 낯빛이 변하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가인과 같은 상태, 사람이 감정적인 상태에 되면 진짜 사고가 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가 스스로 표현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말로 풀어놓을 수 있게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질 때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가인의 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다스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깨어진 관계와 갈등 그리고 어떤 그 권력 구도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번은 아가서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갈망을 묘사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성이나 성욕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부부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또 그것이 왜곡되게 사용되면은 얼마나 큰 상처와 타격을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을 겁니다. 성이나 성욕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달래고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오히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었죠. 가인은 숨거나 도망치지도 않고 뻔뻔하게 부인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는커녕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묻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물으시고 기다리시는데도 의도적으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길로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는데 엉뚱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삐지면, 화나면, 낙심하면, 좌절하면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가까이 있는 죄 없는 사람, 또 약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바로 또 사형이 아니라 땅에서 저주를 받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고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짜로 놀라운 것은 가인이 이런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는 겁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떠돌다가 만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죠. 이런 가인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짜증나시고 더 화가 나실 법한데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표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벨을 지키기는커녕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오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마치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웃듯이 그는 성을 쌓습니다. 이후로 인간의 문명이 여기로부터 뻗어나가는데요. 그것은 진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 무고한 희생자, 형제 살인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원했지만 가인은 아들을 낳고 자기 이름에 이 성을 바칩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없이 지속적인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수많은 발명품들, 기술, 그리고 예술까지. 그러나 가인의 도시도 지금 우리들의 도시도 방황하는 영혼들의 도시가 아닐까요?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라멕 때쯤 되면서 그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벌써 아내가 둘입니다. 라멕은. 작은 상처도 살인의 명분이 되고 복수는 점점 커지고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주신다라고 했었는데 자신은 77배로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복수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군대와 무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뒤집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문명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문명이 화려하고 강해 보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은 사람이든 라멕과 같은 사람이든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